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로 20절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20조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서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사람이 맡기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희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 주위에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 성전의 모양, 3주 동안 여러분 성전의 모양과 그 모양에서 등에 따라서 성전에 있는 기구와 그런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43장은 이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을 통해서 이 회복되는 성전에서 무엇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진짜 회복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성전의 의미와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1장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이 보좌에 수많은 이 천사들이 모이고 그런 모습들이 환상으로 에스겔을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장과 3장에서는요, 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불려와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특별한 사역을 맡아서 그에게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온 죄악을 얘기하면서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심판받아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24장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뒷부분 전체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40장에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미래의 성전이 진짜 회복되더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이 우리에게 회복되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를 동양한 문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문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게 되니까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해 비춰져서 세상이 엄청 밝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영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고 그를 데리고 따라 들어가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 성전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에스겔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는 내 보좌에 서서 내 발에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들과 그들의 권위를 유행하며 그 죽은 자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여기가 내 보좌의 처소가 되고 내 발을 두는 처소가 되고 이스라엘 함과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가증한 일, 왕들의 음행과 그들의 시체가 다시는 우리나라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 그 자리에 음행하고 왕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음행이 무엇인지 왕들의 시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물론 가증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행도 음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남편이 되든 그것이 자신의 자녀가 되든 부모가 되든 물질이 되든 그것이 곧 음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그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대상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언제나 나에게 가져다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을 소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문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대상에 대해서 계속 내 기도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의 겨우 감이 나타나게 하였고 또 그 하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고. 자 보세요. 그가 내 문지방 곁에 문지방을 두고 문설주 곁에 문설주를 뒀대요.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옆에는 다른 걸 두는 거야. 마음에 다른 걸 두고 있고 문설주 옆에 그 옆에 다른 걸 두고 있어요. 다른 걸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하나 만들어놨어. 누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쳐놓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멸망시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 그거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했어요. 축복해서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 잘 되게 하고 축복도 줍니다. 대적들이 오히려 와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하면서 우리 계약 맺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아내를 애굽왕에게 넘겨줬는데 오히려 그가 사과하고 물질까지 던으로 줘서 돌려보내요. 그랄 왕에게도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오히려 그가 공포하기를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포해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아깝게 귀하겠어요. 애지중지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그 이삭을 다 장성해서 이제 무엇인가 아들로서 역할하고 장가갈 때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두말 없이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진짜 죽이기를 원하셔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셔서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려는 순간 멈추라고 칼을 몸에 세우는 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번성했어요. 다윗에게 축복을 했어요. 다윗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지으려고 예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해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정말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돈이 많이 남아. 그걸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기 시작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로 14년 동안 왕궁을 계속 지어서 확장해. 그 남은 통치 기간 동안 왕궁 짓고 나서 왕궁이 다 왕궁되고 나니까 각 지역마다 말을 두는 성을 두고 그런 성들을 짓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는 요새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왕비들이 데려온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각자 자기에 쳐서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 보니까 이 왕비들도 자기 자리 자기 신당 만들어 놓고 야기한 신한테 예배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우리들의 산당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라는 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오늘 본문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짓게 됩니다. 성막을 온전히 짓고 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첫 예배의 순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합니다. 1월 1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성전에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성전 안에 집어넣고 들여놓고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 그때부터 솔로몬은 정작 그때부터 솔로몬은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이 둘로 나눠진다면 더 심각해집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따라서보다 더 심하게 백성을 학대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여로보암은 가만 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것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럼 이 순간 북왕국은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유다는요 그렇게 산당이 많이 늘어났고 우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흘러가면 아사 왕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답도 똑같은 길을 가다가 반란에 의해서 죽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바하사가 다른 길을 가면 좋을 텐데 바하사는 한술 더 떠요. 똑같이 따라가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북왕국의 왕들이 그 이전의 왕들을 계속 따라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아합은 더 심해졌죠. 그리고 더 심한 아합,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 아합, 그리고 아합의 후손들도 아합의 길을 떠나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들의 음행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북왕국에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아합과 아합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미 죽어버린 왕들이 했던 나쁜 악습이 있는데 그 악습, 잘못된 전통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왕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그 왕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해버리고 하니까 그 시체를 성전에 가지고 왔다 이거.
죽어버린 왕의 잘못된 악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서 왕들의 시체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버리기는커녕 그것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아사왕 때 들어서 우상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없애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사왕에 대한 평가 마지막에 뭐랬냐?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도 역시 똑같이 모든 일을 하고 말씀까지 가르쳐요. 여호사밧은 정말 잘했다. 말씀도 가르쳐. 그런데 두 가지 못해. 하나,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또 하나는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순간부터 다시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악한 길들이 들어가게 되고 바알 신전까지 만들어지고 바알 신들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요람의 아내 아달랴가 자기가 믿는 바알의 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요람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요람의 아들이 왕이 되자 아달랴는 더 적극적으로 아합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북왕국으로 보냈다가 북왕국에서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하냐? 나머지 왕자를 사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던 여호사밧의 단 한 가지 잘못이 결국 자기 후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명을 숨깁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들. 그 요아스를 숨겨두게 돼요. 여호사밧의 중송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7년이 지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아달랴가 데려왔던 모든 바알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에 드디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개혁을 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섭정하는 동안 개혁을 하고 요아스가 스스로 이제 20세가 통치되면서 더 크게 성전에서 법궤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성전도 수리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다시 선조들이 했던 악습을 따라갑니다. 남유다에 더 한술 더 뜨는 왕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는요 한술 더 떠서 아수리에 가보니까 제단이 너무나 멋지고 커요. 아수르란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게 된 건 아마 그들의 신을 잘 섬겼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제단을 성전에다 만들어버립니다. 성전에 번제단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제단을 만들어버려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므낫세 아들 아몬이 죽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다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모세의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을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까지 다 없앱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데서 예배하는 것. 이게 산당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편한 대로 그냥 예배해버리는 그런 모습. 내가 어디 지방에 가 있어서 지방에 가서 예배드리면 상관없어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오늘은 좀 귀찮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 이런 게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가 똑같은 일을 해요. 그 두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단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데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열왕의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열왕들이 이미 죽어버린 왕들이 했던 나쁜 관습을 그대로 쫓아하는 악습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조상이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그 악습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지만 내가 담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담을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왕자에 앉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라. 보좌에 처소라는 말은 통치하는 장소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통치하는 장소가 된다. 두 번째, 내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곳에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있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시려면, 영원히 계시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우리 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죄들을 다 제했어요. 제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법은이라고 말씀하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법은 이러한데 산꼭대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계시는 지점 주위까지 저절로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다. 주일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금요일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럼 나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위가 함께 거룩해져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먼저 이 성전의 말씀을 주어진 까닭은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성전이 이미 14년 전에 부서져 버린 거야. 이 말씀이 임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뒤 25년 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지 14년 뒤에 이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주어진 지 45년 뒤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째가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요, 에스겔에 보여준 그 환상과는 다른 모양의 성전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성전은요,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사용해요. 그리고 돈벌이로 사용해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요?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은 또다시 더럽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다. 그 말씀대로 73년, AD 73년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돌을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린 이유, 성전의 금을 긁어가기 위해서. 건물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은 성전은 성전으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은요, 모델이에요. 모델. 그냥 모델. 여러분, 그럼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세계의 복음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2장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의 해석이 달리죠. 이는 그의 몸을, 육체를 가리키니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회복되는 성전이 이 땅의 성전, 진짜 성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이 임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누구다?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회복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으면 우리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함께 펴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피기 힘들면 주보에 나와 있어요. 금주의 요절 아래쪽 두 번째 부분에 3장 17절 말씀,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의 전사를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내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받는데 3, 4대까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여호사밧이 잘못했어요. 몇 회째에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누가 다 죽었냐? 손자까지 죽었어요. 손자 3대까지. 4대 때 회복이 시작돼. 4대째.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왜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머지 그렇게 잘했는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아합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다. 그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겨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 내가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제는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더 해가지고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니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시작하면 그건 따라야 돼요. 마음에 찔리면 따라야 돼요. 근데 마음에 찔리는 대로 멀고 하고 끝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인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도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점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만 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 전도되거나 전도되지 않는 사람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구조가. 왜? 내 주위도 거룩해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을 안뜰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 게 보여.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쳐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면, 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해서 보좌에 앉는다고 해서 보좌에,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저절로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보여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나의 삶의 왕자를 주님을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것처럼 또한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왕자에 목사가 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앉아주십시오.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왕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것이 나타나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 이루어져서 내 주위까지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의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 여전히 자신이 왕자가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심령들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